우리 초대교회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 있게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가 그 준비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훈련했고 준비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가 돼서 그런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같이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신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우리 대신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열심을 내고 모든 것 다 좋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만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제자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잘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고 훈련하시고 한 모든 그 예수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구절을 우리가 하나만 읽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예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우리 모든 분들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고요? 오늘 말씀은 수요일보다 짧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면은 이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그 예수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모습을 우리 초대교회가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쫓아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가게 된다면 우리 초대교회가 장자교회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잘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는 저의 이 가슴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인생의 주제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흥분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막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흥분과 그런 그 열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흥분하지 않겠소서. 흥분을 감추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나누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저의 삶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저의 삶의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설교 중에 제 개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은혜스럽게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라는 말은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가 제자 양육할 때 어떤 형제가 와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교의 부담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선교사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가는 것이 디폴트, 기본입니다. 응답이 없다면 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남기를 원하셨다면 남아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 게 있어요? 거의 남으라고도 응답을 하세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꼭 선교사를 나가야 됩니까? 꼭 내가 나가야 됩니까? 응답이 없다면 그거는 기본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지 않아도 남아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게 기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그러므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하면서 뭐 한 서너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을 본받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다윗 왕 왕권을 잘 세웠죠. 그리고 그 다윗 왕권을 잘 세웠던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 왕권을 잘 세웠는데, 그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또 하나 소개하자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고 이 예수 제자 공동체를 잘 세워갔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장에 가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셨고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그대로 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모든 공관복음이 다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다 소개하고, 이 제자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산에서 설교한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 산상수훈을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또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에도 산상수훈이 일부 나오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5, 6, 7장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준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공동체, 제자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그 결론으로 마태복음 28장까지 모든 얘기한 내용을 결론져서 28장 19, 20절이 마태복음 끝부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러면서 쭉쭉쭉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유언을 남기면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평소에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부탁한 유언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도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면서 그 500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부탁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지상명령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기 전에 지상에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상의 지상은 그 땅에서 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 great, 최상급, greatest,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커미션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런 의미로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모든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그런 명령, 우리가 그 명령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최대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최대교회는 그야말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 성서 해석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종족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미얀마만 하더라도 약 13개의 부족들이 있어요. 13개의 부족이 한 나라를 이뤄요. 그러니까 한 나라, 모든 나라로가 아니라 종족으로라는 말은 미얀마를 선교한다고 할 때 미얀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선교가 됐다 그건 끝이 아니고 미얀마 안에 있는 13개 종족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도록 모든 종족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해석학자들의 해석은 이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원어로 봤을 때 영역, 여러 가지 그 부류,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많은 그 영역들이 있어요. 자, 정치에 종사한 사람들, 정치계, 경제계,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각 영역들이 있잖아요. 교육 영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7개 영역 내지는 8개 영역으로 나누는데 그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제자를 삼아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제자를 삼고 가난한 사람들도 제자를 삼고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도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도 제자를 삼고 모든 사람들, 모든 영역의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제자를 삼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도 제자를 삼고 공무원도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경찰도 제자를 삼고 군인도 제자를 삼고 각 영역 요소 모든 부류의 사람들, 어른, 젊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족도 되고 모든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분을 공통으로 언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세례가 있고 아들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세례를 다 받으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세례는 아버지의 그 긍휼함으로 잠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잠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은 기껏해야 친척 사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나은 게 뭐냐?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 하나님의 그 긍휼에 잠길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세례, 아버지의 침례, 원어적으로는 박티조, 침례죠. 아버지의 침례는 뭐냐? 아버지의 사랑에 푹 잠기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에 잠기는. 그래서 물속에 푹 잠긴다는 게 아버지의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잠긴다, 그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긍휼함, 아버지의 사랑이 푹 잠기면 우리 안에서 막 긍휼이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나요.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긍휼에 잠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두 번째, 아들의 사랑, 아들의 세례, 아들의 침례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첫 부분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살 때 항상 내가 성장처럼 살아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아들의 세례, 아들의 침례예요. 아들과 함께 죽었는데, 아니 내가 죽었는데 우리는 성장이 돼야 돼. 씨처럼 행동해야 돼.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세례, 아들의 침례, 그런 의미에서 물에 펑덩 잠기는 거예요. 죽었다. 내가 이제 죽었다. 꿀깍 하고서 물에 펑덩 잠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에 들어가라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세례도 받고 아들의 세례도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이 부분에서 본동사는 제자를 사물합니다. 이게 본동사예요. 나머지 모든 동사들은 조동사 내지는 보조동사예요. 그 보조동사의 첫 번째 들어가는 게 가라, 이거고, 두 번째 아버지의 세례, 아들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또한 보조동사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이게 동사가 하나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 예? 예. 어우, 두 개. 야, 어떻게 그걸 아셨지? 어우, 스마트하시네. 그 동사가 두 개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는 첫 번째 가르쳐라예요.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해라. 이게 달라요. 물어볼게요. 가르치는 거하고 지키게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만 지키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목이 털지라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지만 지키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계하고 열심히 타이르고 알려주잖아요. 그거하고 자식들이 그거를 지키는 거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르죠. 이 두 개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라. 일단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걸 즐거워하고,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초대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지무지 기뻐하셔요. 아멘. 초대교회 너무 마음에 든다. 아멘.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어요. 아멘. 어디에서 할 수 있냐? 설교 시간에 아멘을 잘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초대교회만큼 이렇게 아멘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이건 축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게 말씀을 하면은 아멘 하잖아요. 아멘. 예, 전막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막 속에서 영이 막 흥분이 돼요. 그냥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아멘 소리 지르고 싶은데 엄청 자제하고 있어요. 왜 저 목사에 저러냐, 왜 저렇게 튀냐, 그럴까봐 무지무지 자제하고 있어요. 막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아멘 하는지 그냥 막 자제하느라고 저는 아멘 잘 안 해요. 가끔 한 번씩에 가끔 계속 안 해요. 나 계속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냥 막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르침 받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지키게 해라. 이거 지키게 하는 거,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지키게 해야 돼. 아멘. 지켜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이거 지키는 거요, 무지무지 중요해요. 아멘. 지키는 건 무지무지 중요해요. 아멘. 제가 이거 그냥 생각난 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자들 단톡방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서, 야, 이 동영상 무지무지 은혜스럽고 무지무지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러길래 저도 궁금해가지고 딱 켰어요. 했더니 맨 처음에 한국 기독교 침례회 춘천 한마음교회, 내 눈이요 확 띄었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저하고는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그 영상을 듣다 보면은 중간에, 혹시 그 영상이 있는 거는 아는데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들어보세요. 중간에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그 남자 목소리가 김성로 목사님이에요. 그 김성로 목사님은 체육교사를 했어요. 중학교 체육교사를 하면서 핸드볼부를 코치하면서 핸드볼부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핸드볼 코치하고 있을 때, 중학교 교사하고 있을 때 저희 선교단체에 제자 훈련, 제자 양육 받고 싶다고 오셨어요. 제가 1980년도에 저하고 강보형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제자 훈련 선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때 제자 훈련 선교회를 만들어서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와서 제자 훈련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잘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지금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되는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교사들이더라고.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50명 되는데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우리가 2박 3일로 지금 수련을 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여러 번 갔었어요. 그때 제가 총각대였거든요. 그때까지도 제가 총각대였어요. 제가 그때 교사하고 있을 때. 그 김성로 선생님이 그때는 선생님이었어요. 정 간사님, 제가 그때 이제 거기 간사였기 때문에 우리 그 선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리더할 수 있는 리더가 2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저하고 그 강보영 목사님 하고 지금 그분은 울산에 있는 행복한 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데 2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사라고 불렀죠. 그분이 정 간사님,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 선생님 중에 괜찮은 선생님이 있는데 한 번 좀 만나보실래요? 내가 그때 총각대였으니까 한번 만나보실래요? 진짜 너무 마음도 좋고 그 훈련도 잘 받고 근데 제가 이상하게 다음에 하죠 뭐 하고서 그때 안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아내 만난 거를 무지무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만났으면 지금 아내 못 만났겠죠. 그때 제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가서 그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을 수련회 할 때 그냥 뭐 밤 한 12시, 1시, 2시까지 막 그냥 강의하면서 수련회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회가 나오길래 제가 깜짝, 아니 왜 이 기회가 나와? 왜 거기서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간증에 보면은 암송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기억나시죠? 암송 얘기?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암송하려고 노력했던 자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선교단 제가 이제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제자 훈련할 때는 5가지를 체크를 했어요. 말씀 몇 장 있냐, 기도 얼마나 하냐, 그 다음에 암송 몇 구절 하냐, 전도 몇 명 하냐, 전도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봉사했냐 안 했냐. 이게 그 체크리스트였어요. 그 중에 암송이 들어가 있거든요. 암송 그때 당시에 우리 모임에서는 2구절씩 하루에 암송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김성로 그분이 이제 교사로 있다가 때려치고 신학 공부하고 개척한 게 춘천 한마음교회예요. 김성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무지무지 급성장하고 제자 양육을 왜 저렇게 잘하는지 저는 의아했어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 양반이 저렇게 제자 양육을 잘할까?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를 알아냈어요. 이 양반이 핸드볼 코치를 하잖아요. 핸드볼 코치가 뭐예요?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코치는요, 지키게 하는 사람이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사는 가르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코치는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얘기한 거를 지키게 해요. 이게 바로 코치하고 교사하고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코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게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이, 제자 양육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퍼져갈 수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개척하고서 얼마 안 돼서 춘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가장 큰 교회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 그 교회는 우리 전체 엄청나게 아주 유명하고 큰 그런 교회가 됐어요. 이런 분들만 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그 양육,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고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올 때는 목사님은 그 강보영 목사님 보고 이거는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 신학도 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니까 하세요. 그래서 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이때 계속 오느냐? 1978년도에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이렇게 장소 얻어서 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파트에서 제자 양육만 했어요. 제자 훈련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1기, 2기, 3기 하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고 3년 뒤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교회를 이제 출범시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랑의 교회가 오픈하면서부터 그냥 급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준비한 그 제자들이 단단히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합시다 하니까 그냥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랑교회가 갑자기 그냥 뛰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사랑교회 옥하나 목사님?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제자훈련, 제자양육이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제자훈련, 제자양육에 대해서 무지무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강보영 목사님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 팀 맡으라고 그러더라고. 제가요? 맡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나중에 온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리더가 정기환입니다. 정기환 목사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목사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전도사예요? 아니 전도사는 아닙니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요?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한 번 수업을 듣고 결정하세요. 어떻게 선택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 수업을 공부를 하는데 뭐를 준비해 오게 했냐면은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었나, 기도 얼만큼 했나, 그 다음에 암송구절 몇 개 했나, 그 다음에 전도했나 안 했나, 그 다음에 봉사했나 안 했나, 이 5가지를 쫙 매일 체크해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같이 나눴어요.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제 것도 나눴죠. 저는 그때 생각에 한 달에 이 성경을 한번 끊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장수를 세보니까 한 장, 2장 그 시편 1편 뭐 이게 아니라 이 종이로 장수. 이 종이가 한 900장 되더라고. 그래서 30일로 나누니까 이 종이로 30장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이 종이로 30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겠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30장. 그래서 제가 그때 30장씩 읽었기 때문에 매일 30장씩. 근데 거기다가 장수가 아니라 종이로 장수 해놨지. 종이로 장수 30장. 기도 2시간. 뭐 2시간 넘을 때도 있고 뭐 조금 적을 때도 있고 하지만 2시간 평균 2시간 쭉. 그 다음에 암송 2구절씩. 그 다음에 전도 했냐 안 했냐. 뭐 오늘은 1명, 오늘은 2명, 또 어떤 날은 3명 쭉. 그 다음에 봉사했냐 안 했냐. 자,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쫙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이 그날 그것을 딱 보고 나서 말이 없어. 더 이상 이렇쿵 저렇쿵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을 설득시키려면 성경 지식으로, 신학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못 당해낸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켰느냐. 요거 가지고